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옥토밭에 심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기도의 응답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참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40세 때 출애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 무슨 말입니까? 40세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쩌면 벽돌을 날리기도 할 수 있었고 어쩌면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백성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 갈렙이 종살이했었고 그리고 모세도 봤었고 10가지 재앙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이분 거기 홍해 앞에서 거기에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광야로 인도되어져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었고 매일매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도 발판 분명히 갈렙이 알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도 여러분 보았고요.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러한 사건들도,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도 짓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10하루길이면 가는데 왜 40년 동안 걷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갈렙은요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내주셔서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을 대표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센 족속이 아모리라는 족속이었는데 이번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하면요 아모리 족속을 대표한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때에, 이른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차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2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요. 사람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거예요. 정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정탐하고자 하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요 정말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족을 쉽게 말하면 거인족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말씀 쭉 보면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요 40년 동안 돌아가는 것을요 이 갈렙이 정확하게 알고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시간 흘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그 땅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갈렙은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끝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나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적의 통로는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너 힘으로 살다 그냥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의롭다 칭함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 말씀 믿고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의원에게 시달리며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분 있는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또한 그 길로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옷자가 만져도 낫겠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잖아요. 여러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이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옷도 부정해지고 옷 입은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정말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이 소경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옆에 나가오는 것이죠. 눈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이 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다니는 우리는 예수 믿음교회잖아요. 우리는 좀 믿음으로 더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혁신학의 5대 솔라라고 합니다. 5대 솔라. 솔라라는 라틴어는요 뭐냐면요 오직이란 홀로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솔라. 5 솔라가 있는데 오직이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위치에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정신 차리라,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에 서도록, 다시 말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믿음에 굳게 서도록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는 것. 까딱 잘못하면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도록 주의하다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숫자적 열세나 체력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이러한 거인족과의 싸움에서도 45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돼, 이건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계산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 땅에서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야 믿음 가지고 뭐 공부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삶 가운데 대충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렀을 때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언제 찾느냐? 열심히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이 믿음을요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믿음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안 된 일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약속의 땅을 위해 달려갈 때에 목숨 다해 달려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나가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은요. 첫 번째로 말씀 보니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 목숨을 건 신앙생활. 왜?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충성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믿음, 이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보면요, 나 살기 위해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종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나밖에. 그런데 갈렙은요 어떻습니까? 14장 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어떤 지금 11명의 10명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1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충성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다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 여러분 죽어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모르드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번 올라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네, 5 기도의 나의 기도 제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제수복을 입고 그대로 산정형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죠. 그 5 기도의 나의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대로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어찌 피하려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은혜 더욱 간절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시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시민이라면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겨서 나와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딪히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원한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사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은 좀 많이 와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법에 맞는 그 말씀을요 무조건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어떤 과학이나 의학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준다는 여러분 약속된 믿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너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수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못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는데 갈렙은요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이 약속한 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40년 동안요 광야 생활을 해나갑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약속의 말씀을요 믿었습니다. 너한테, 그리고 너 우선한테 너 이 땅을 줄게, 이것을요 믿었습니다.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도요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그때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다, 그것을요 믿고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오늘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 했던 그 약속의 말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냈습니다. 40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요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은 삶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론을 파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이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요 기다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여러분 요동치지 마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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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아 처음 나올 때 하나님 나 이 찾으세요.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기도했어요.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근데 통장에 띵 찍히는 거예요. 아주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100만 원이 왔더니 거기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온라인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누구지?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방법대로 여러분 기다리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다린 거예요. 갈대아루에서 75세 때 불러주시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응답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응답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성으로서 이제는 이 여성으로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낳을 수 있을 때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로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여자로서 이제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말도 안 됐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100살 때 아들 주십니다. 100살 때. 야곱은요 20년이 넘게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 속에서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아버지가 불러준다고 했는데 언제 아버지가 부르나.
아버지가 안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 가라. 네. 요셉은요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쳤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듭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갈렙도 45년 동안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립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술도 먹어봐야지, 담배도 피워봐야지, 죄도 지어봐야지. 냅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죄는 지어보고 돌아오는 것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해보고 좋습니까? 저는 진짜 가능하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었는데 죄를 지어보라는 그런 말은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어때? 이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번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우리가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우리가 생각들이 이 문화나 이 세대의 생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러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가고 그리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올라가서 치면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 안타까운 사정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40대에 젊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을 85세 때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더 좋은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어서도 좋았지만 노년이 되어서 더 잘한 갈렙,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광야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